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 앞에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를 섬기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요, 그냥 교회 건물을 생각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 이 대형교회 아니냐고, 이게 대형교회냐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교회 당일 뿐이고 그냥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나중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관한 이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 진주문, 황금길, 이런 것으로, 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경험하게 될,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닥치게 될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향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 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고요, 또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좀 쉽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예수님 당시는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농사 지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엔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엔 티켓 받아가지고 앞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좋은 땅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그냥 좋은 땅에만 씨 뿌리면 되잖아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지, 왜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지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오늘처럼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다 서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서서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닷가로 바짝바짝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그때는 마이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바닷가로 예수님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서서 조금씩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요. 배 위에 가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보았던 그 장면을 끄집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농사 짓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늘상 하던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 농부들이 씨 뿌리는데 길에도 뿌렸다는 거죠. 돌밭에도 뿌렸습니다.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농부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요,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이요,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농사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 지으셨습니다. 방학이면 제가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는데요, 제가 중학생쯤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농사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푸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 2개 딱 걸쳐놓은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변을 퍼가지고 뿌리는 일을 저한테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쳐다도 못 보겠어요. 분명히 제 속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쳐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다른 일을 시키시는데요, 밭을 가는 일을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원래 소에게 쟁기 달아가지고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요, 밭을 갈면서 옆에 심어놓은 다른 작물을 자꾸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다른 걸 밟아버리니까 저보고 소 자리에 들어가지고 소처럼 쟁기를 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 중학생쯤, 많이 돼봐야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아무리 끌어도 이게 땅에 꽉 박힌 쟁기를요, 이렇게 쟁기를 끌고 앞으로 땅을 갈아야 되는데 쟁기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끄셨습니다. 나오라고. 할아버지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셨는데 할아버지가 끄니까 쟁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쟁기로 갈아서 고랑을 잘 파가지고 그 고랑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방식이 우리가 하는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넓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 하면요, 이제 고랑을 따라서 우리가 씨를 이렇게 조금씩 그 고랑을 따라서 씨를 놓는 것이 아니고 씨를 한 움큼 딱 잡아가지고 그냥 막 뿌리는 겁니다. 씨를 막 그냥 뿌리는 겁니다. 넓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밭의 구석구석에는 밑에 돌이 깔려있는 돌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가시덤불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밭에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가시덤불도 피하고 길도 피하고 돌밭도 세심하게 피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씨를 그냥 뿌려버리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씨를 그렇게 다 뿌려놓고 나서는 갈아엎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밭에도 돌밭도 좋은 땅도 전부 다 그냥 갈아엎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농사하던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아엎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법이 점점 조금씩 개량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지잖아요. 밭들마다 다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도 있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데 어느 땅에서만 결실한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결실하더라. 그리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씨 뿌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결실이 나타나는 방식이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현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제일 처음이 어디에 그 씨가 떨어졌다고요?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씨를 뿌리자마자 새들한테는 잔치가 일어난 거죠. 딱딱한 땅 위에, 길 위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설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이 말씀을 안 들을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나는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부터 깨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대와 모든 집중력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고 메일이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요. 문자 확인하고 누가 보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지금 확인합니다. 빛의 속도로 문자 메시지에 단문을 보내지요. 또 앉아 있다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면 바로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해 봅니다. 아직 철 모르는 아이하고 같이 왔으면 어차피 나는 어린아이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어차피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지, 기도도 찬송도 할 수가 없지 하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튕겨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자 메시지, 메일은 나중에 확인해도 되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교회 오전 예배가 2번 드리잖아요. 부부가 번갈아서 한 사람 한 아이 맡아서 있고 다른 한 분은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며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야지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듣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상황은요,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5절에 그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보통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쁨으로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교회에 왔는데 그 어렵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유,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진작에 교회에 나온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요, 예수 믿는 생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매주일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마다 놀러 가자고 전화 오잖아요. 날씨가 조금만 좋으면요, 등산 가자고 전화가 와요. 낚시하러 가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빨리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면요, 온통 남의 집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 보내잖아요. 그거 다 주일날 결혼해요. 예, 주일날 결혼하고 하필이면 애매한 시간 12시 이런 시간에 그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온통 거기에 가자고 전화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절하는 거 참 힘이 듭니다. 이런 거절을 하는 것도 힘든데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식구들, 가족들이 반대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냐고, 마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요, 교회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잖아요. 봐라, 내가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좋은 일 생겼잖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던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진학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취업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결혼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하고 있는 사업도 내리막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괜히 내가 신앙을 바꿔가지고 혹은 교회를 다녀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불길한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마치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니까 금방 타버리고 자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넘어져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쁨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와서 아이고야 어떻게 할까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하십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요,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분들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진 것도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십니다. 이분들은 웬만하면 교회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해야 되지요, 잘해야 되지요, 나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항상 하고 싶다, 자신의 소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손과 발이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그 말씀, 그 예수 신앙에 던져 넣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취미인가요? 취미생활인가요?
취미생활로 있을 때는 그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그 신앙 가운데 던져 놓아야 되지만, 예전에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벽에 우리가 기댈 때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 우리 중심을, 우리 육신의 중심을,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중심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져놓지 않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까?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이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다고요. 가시덤불이 그 자라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의 염려가 뭔데요?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일이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물론 염려가 많은 분들은요,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에 고3 수험생이 있는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 고3 아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친구들과 주일에 좀 놀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학원에 가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냐고, 시험 다 끝날 때까지 일단은 시험 준비만 하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입니다. 취직 준비하는 대학교 졸업반 청년은 취직할 때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쉬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거 찬성합니다. 참 잘했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에 집중하고 나중에 교회에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업을 연 사람은 사업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직장에서 적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잠깐 동안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분들이 이해가 돼요. 당장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7일 하루 종일 24시간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요? 주일에 사업 구상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상사에게 인정도 받고요.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일으키고 재물을 모으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내가 좀 그렇게 하기로서니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 오시잖아요. 취직되면 좀 있다가 얼굴 비추잖아요. 사업을 좀 되면 조금 있다가 한 번씩 교회 나와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처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으킨들, 그렇게 해서 직장을 들어간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한들,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학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업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저는 고3이지만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중고등부에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 때 수련회 참석하고도 대학에 진학하는 수많은 아이들 봤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여름에 농촌 봉사활동 가고 단기 선교 다니면서 주말이면 청년들에게 부과되는 그 신앙훈련 받느라고 시간이 빠듯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청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 닫아도 주일에 사업에 전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애쓰는 성도들의 가게와 사업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수없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고3 수험생 여러분, 재수생 여러분, 대학 졸업반이 되거나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가게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 된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어주십시오. 목사인 제가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게를 경영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대학 갈 수 있고 취직할 수 있고 가게도 사업장도 경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너무 간절해집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가게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에서 개업예배 드려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교회 복도에서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향한 기도가 목구멍에까지 차오릅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 청년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게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저 가게 사업장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찾는 가게, 사람들을 살리는 가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원색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도 대충 하고도 잘 되잖아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장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결실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좋은 땅에. 8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다 이야기하십니다. 결실한다고요? 어떤 열매? 어떻게 얼마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사업이 대박난다,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다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에는 그런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뀌게 됩니다. 남편이 바뀌게 되고 아내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학교를 들어가도, 내가 직장을 가도,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실이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어려움이 와도, 세상의 염려가 나를 덮치고 재물의 유혹이 나를 유혹해도,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에 이런 결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요,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수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분, 우리 친구분이나 주변의 친척들을 교회에 한번 모시고 올 때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한 번만 예배에 참석해보고, 한 번만 사랑방 모임에 가보고, 한 번만 집회에 참여해보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진수라는 것이 그 한 번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세월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봐야지만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기다리지만 어떤 때는 마치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다 죽어버린 것 같고 찬바람만 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치 추운 겨울이 온 것처럼 찬바람만 쌩하게 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고통스러운 열길 때문에 힘든 고통스러운 날들, 여름날을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하고 선선한 봄과 가을날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추운 겨울을 견디고 더운 여름을 견디고 나면 어느 한날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셔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만드는, 버티게 만들 수 있는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선선한 봄, 가을이 계속되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날도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버티게 만들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씩 증거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 주차장 뒤편에 가면요, 이쪽 편에 가면 약 1년 반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심은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호두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30년 걸린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열매를 못 본다고요? 요즘은 계량종이 나와서 한 10년 전 있으면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세대가 열매 딸 수 있도록 그 나무 교회 뒤편에 심어 놨습니다. 우리가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자고 그 나무 심어 놨습니다. 여러분, 계량된 호두나무에서도 그 열매 얻는데 10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얻게 되는 인생의 열매는 그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전도한 새 가족이 좀 빨리빨리 뭔가 신앙을 습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새 가족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만 오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버티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에 사는데요, 서울에 가게 되면 서울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간 길을 가고 있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표지판이 나타나요. 서울까지 몇 킬로, 서울 가기 전에 나타난 도시들이 나오고 마을들의 표지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증거들, 그런 표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었다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30년 다니신 분들은 이 설교를 30번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30번 들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것,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이 되어서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사업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단순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험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그 시험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튕겨나가 버리고 이 말씀에 전혀 결실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체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방황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결실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고치는 교회, 고치는 가정, 고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말씀인 줄 압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들으려고 애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이 몰려왔던, 바닷가로 몰려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짝바짝 밀어대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거두었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